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자. 오늘 제목이 회개하자입니다만 영어로 항상 같이 써둘 때 영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세상에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신, 죽음의 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참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가 또 신이 유일하다 할지라도 그 유일한 신이 악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빛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모세 이런 사람이죠. 택해서 그가 나기 수백만 전에 있었던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돼.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가 창조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지구가 요즘 여러 가지 높이 하늘로 가서 보면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걸어가 보면 끝도 없이 멀습니다. 자동차로 타고 가도 뭐 며칠 몇 날을 가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조그마한 지구가 그렇게 인간에게는 큽니다. 이 큰 것이 이 바다가 또 얼마나 큰지 이 큰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억만 배로 큰 것이 우리가 밤중에 보면 하늘이 보이는데 그 우주가 보이죠.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지.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천지를 숭배했는데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고 별들을 보고서 점을 치고 그 별들을 보고서 이렇게 숭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냐.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었을 때 그걸 믿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전 세계에서 1명 정도 택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억이 넘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믿는 자가 있지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에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처럼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다 믿을까요? 다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냥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믿을까 싶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은 지식으로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는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다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에 우주 만물에 우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지역이라는 것은 지구의 또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매일 일어나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공간을 지구 전체로 따지자면 아마 1,000,0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지구 전체를 우리가 다 매일같이 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공간이 이 지구 전체에 비하여 1,000,000분의 1 정도 되는 공간, 집, 직장, 교회, 거기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가끔씩 누굴 만나도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주에 비하면은 1,00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구, 또 지구 안에서도 1,00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온전히 믿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활동 영역이 얼마나 작은데 마치 점 하나보다 더 작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죠. 방해가 올 수 있고 우겨쌈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우겨쌈이 올 때도 결코 쌓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답답한 일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신데 그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사실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뭘 돌아오라는 얘기요?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사람부터 나오죠. 하나님께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에덴이라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곳에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으로 통한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목숨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쫓겨났고 근데 이제부터 땀이 얼굴에 흘리면서 식물을 먹게 되고 열심히 살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에게 멀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1절이지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한 명도 여러 사람의 피를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 그때 다 살아있는 짐승들을 많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 유대인 하나님 믿는 갈릴리 사람 여러 명의 죽여서 피를 자기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예수께 구하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보십시오. 한 번은 갈릴리 사람이고 유대인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과 북쪽에 갈릴리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에 여러 명이 죽어서 그 피가 빌라도가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제물에 피가 섞인 것과 또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망대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지금도 이 정도 죽으면 큰 사건인데 그 당시에 무슨 망대가 거의 없을 때인데 그 예루살렘 수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집이 해봐야 1층, 2층밖에 안 됐을 거라고. 집이 성전은 여러 높았습니다만은 그때 망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많은 대도시니까 수도니까 18명이나 그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니까.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던, 그러니까 예수 앞에 어떤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주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고통, 슬픔, 죽음, 그 다음에 환난, 가난, 질병, 재난, 가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들이 알 텐데, 자기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만 그냥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좀 더 사업이 확장돼 가고, 하는 일마다 곡식이 그냥 산더미처럼 막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도 너무도 튼튼하고, 거기서 태어난 또 종들의 자녀들도 튼튼하고, 우리가 내가 키우는 양들이 그렇게 튼튼해. 다른 집 양들은 부실해도 우리 양들은 그렇게 튼튼하고 새끼를 잘 낳고 뭐든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주셔서 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가 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조상신이 줬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곡식과 호흡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방인은 모를 뿐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보시죠. 자, 사도행전 17장. 자, 24절입니다. 23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때 사도 바울 선생이 헬라 지역이니까 이들이 그 앞에 보면은 아덴 지역이니까 제우스 이런 신들 앞에 그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막 제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들 보고 신전을 지어서 나를 섬기라 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보면은 그러면 구약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그 무슨 앞뒤가 안 맞는데요.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그러면 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잘못 설교를 했든지 이것이 바울은 바로 설교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잘못 들었든지 이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오르면은 그 구약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맨날 양과 염소로 서로 제사를, 그럼 그게 틀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든지. 왜? 정반대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둘 다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김을 받으려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바치라 한 것이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우스라고 그 앞에 섬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짓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데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왜 이 전을 지었느냐? 다만 하나님께 기도, 분향, 제사할 뿐이요.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이곳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너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해 달라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이 받으니까 기분 좋아, 이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바울 선생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은 아테네 사람에게죠. 바로 그 몇 절 앞에 몇 장 14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여기도 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바울이 능력이 행하니까 또 그 14장 그 다음에 자 바울이 막 병자를 고치니까 14장 8절에 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알고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뛰어걷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는 제우스라 그러고 하나는 헤르메스라 그러고 제사하려고 오더란 거예요. 자,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대하고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제우스라고 알고 있고 그 앞에다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제우스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인정하지. 지금 현재도 인정합니다. 불신자들 저도 믿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도 그때 부모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가끔씩 전도 받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안 나온다 이거야. 오히려 예수 믿으면 목사가 도둑놈이라서 교회 가면 돈 내놓으라 그런다.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왜 제사는 왜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우리 조상이 준다 이래.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지금도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목숨 주고 건강 주고 양식 주고 잘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특별히 지구상의 한국 사람들 하면 학벌이 제일 높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도 1월 1일 날 태양 보고 올해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자기들 가정에 복 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불덩이가 나와 내 가정에 올해도 건강 주고 사업 잘 되게 주고 아이들 공부 잘 되게 주고 안 다치게 주고 병 안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서로 화목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자기 죽은 조상들이 준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준다고 생각하거나 달이 준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신이 준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구슬한다 이 말이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아야지.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나와 내 가정에 건강과 양식을 준다고 인정하지 말아야죠. 다 자기가 믿는다. 믿는 바가 뭐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그 존재가 나와 내 가정에 건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고 부여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미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미신, 믿는데 미혹된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바로 조금 전에 14장 읽으셨죠. 14장 15절 읽었는데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르게 묵인하셨으나,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우스가 준 게 아니고 옥황상제가 준 게 아니고 또 어떤 신이 준 것이 아니고 삼신 할머니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도 한국 어떻게 합니까? 추석 때 제사입니다. 추석이 뭡니까? 열매를 다 거두었을 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좋은 배, 사과, 그 다음에 좋은 생선을 비싼 걸 사가지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것을 줬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 이건 지구상에 모두가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알게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다 하나님을 몰라서 멀리 떠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으면 입증하십시오. 증명해라 이 말이야. 오늘날에 옥황상제가 있다. 증명해야지. 살아있다면은. 없으니까 증명 뭐 가짜니까. 하나님 살아있다 이 말이야. 정말로 살아있다면 증명을 해야죠. 증명이 안 되면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 증명해봐. 또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어. 그래 어떻게 되느냐? 관념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관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다가 잘못되면 멸망당해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어떻게? 단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존은 육체로 실존하는 거고 물질적 실존이고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냥 바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각이나 관념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인데 영적 존재,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가 입증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이 만약에 이게 증거가 없으면은 이게 엉터리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라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대화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천사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30년 넘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헛개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실제 육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느냐. 이래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를 보고서 율법사 서기관은 끝까지 믿지 않았고 왜?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느냐.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각색 병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미리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세도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분이 그래서 또 마태오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보냐 이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너희한테 알게 한 누군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너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줬다. 그것을 감동이라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 이미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오늘 은혜 시대 것만 이야기 합시다. 감동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도록 믿도록 해주는 것이 감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죄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 피가 우상 제물 속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가 직접 아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채워 죽었는데 그 채워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말한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누가 죄가 더 많아서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죄 아래 다 노예이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다 죄 아래 팔렸도다. 저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더라. 예수를 보내신 것은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돌아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맞는데요. 돌아오려면은 너희가 돌아갈진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또 예수께서도 비유하십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멀리 타국으로 갔을 때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 어릴 때요. 요즘은 세상이 더 여러 가지가 막 공개가 돼가지고 자기 집이 막 불화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막 위로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사연이 없는 집이 없다 보니까 사연을 말해주면 뭔가 또 오히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무슨 훈장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어릴 때에도 그런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맨날 불화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래 부끄러워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부끄러워 말을 못하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우울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하고 불화하면 그 사람 1년에 한 번도 밖에 안 볼 사람이라면 안 보면 그뿐이에요. 그 한순간만 딱 피해버리면 돼.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불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릴 때 제 생각 당연히 믿지 않았는데요.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우리 집안이 지옥이다. 이렇게 제가 일기에 쓴 기억이 나요. 나 지옥 안 가봤지만은 우리 집이 지옥 같다. 왜? 매 하루도 안 빠지게 거의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악담을 퍼붓고 미워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왜?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많죠. 자고는 그렇더란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고 학교 가도 공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불화하고 이러니까 왜 살아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오늘날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래서 가족끼리 화해하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줘라. 예,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뭔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요.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 내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몰려갔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나의 죄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가족하고 부부끼리 불화하면 그게 결국 그게 너무 힘들면 결국 갈라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가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화하면 그 가정이 기쁨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왜? 우리 육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준다 이 말이야. 그가 이 만물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이 대성물인 동시에 성경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예수가 우리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로 죽었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게 회개단 말이야.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그 반성만 참회라고 생각하면은 참회가 맞는데 세상에서도 참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참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에서는 영생이 없단 말이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가족하고 화목하고 중요한데 우리 가족과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회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 주시고 열매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그 자체가 다 어둠과 사망 속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께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참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생과 생명과 복과 은혜 주시는 나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참으로 원수된 것들 살려주셔. 예수가 화목제물로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회개의 능력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